속회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원정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을 지나며 주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께서 이 가을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듯이 저희들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실버대학도 속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르신들을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백성의 죄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이제 날이 추워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대원 권사님 또 이정인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지난주에는 이사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라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뭐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던 그 당시는 언제냐면 이 유다 나라가 거의 멸망할 즈음이었어요. 나라가 위태위태했어. 왜 그랬냐? 나라가 위태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뭔가 좀 이상한 동작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그 동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슨 동작이냐?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어서요. 그 옷에 띠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띠.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지금 허리띠를 하고 있듯이. 근데 제사장들은 겉옷,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이렇게 절기 때 보면은 가운 입으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도 그런 옷에 허리에 띠를 띄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그 띠를 걷다가 넣어놔라 이렇게 넣어놔라.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유브라데 강가에 그 바위 틈에 넣었던 그 띠를 가지고 와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이 제사장 예레미야 허리에 있었던 띠, 이 띠를 가져다가 그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그 땅에 있는 강가 유브라데 강의 바위 틈에다가 이 띠를 놔둬라. 그러면은 강가에 있는 바위의 이 틈에 이걸 놔두면은 띠가 어떻게 될까요? 썩죠. 왜 썩어요? 물도 있고 또 그런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쓸 수 없는
띠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야. 가지고 왔더니 보니까 정말 썩은 거야. 이건 쓸 수가 없는 띠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자 하셨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쓸모없는 띠가 되었다. 띠가 되었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완전히 쓸모없어서 이제는 멸망당하게 될 거야. 왜? 첫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유다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다. 뭐 때문에 교만했냐? 뭐 잘난 게 있다고 교만하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끄떡 없어. 우린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야.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끄떡없어.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너희들 그렇게 교만한 거 안 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실버 어르신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은 거절했어요. 거절했다. 하나님 이렇게 해라. 싫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거예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 나 이거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 그러면서 어디를 갔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명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이거 싫어. 나는 우상 숭배할 거야. 우상을 숭배해야 그 우상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나게 해준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한 게 바로 이 우상이구나 해서 하나님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한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명령을 거역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 살던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적과 꾸려는 복된 땅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싫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싫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을 축복해 주려고 세웠던 백성.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세웠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남한테 무슨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더 잘 살게 하는 건 난 필요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어떻게 했냐? 이 허리띠가 강가에 있어가지고 썩어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허리띠가 됐어. 사실은 이 허리띠가 허리에 있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힘의 상징이고 이 사람의 힘을 북돋아 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썩어졌으니 쓸모가 없는 거야. 너희 백성은 원래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얘기해도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많다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으셨어요? 아니면은 주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너무 큰 축복을 해줘가지고 주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하고서 그래서 믿었어요? 놀랍게도 사실은 이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야.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동안, 생명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활동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이 4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운데 딱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한테 좀 멀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더 멀어가지고 먹기도 힘든데,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는 걸 봤으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여생 동안에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지에 들어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살리고 또 선교지를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린 정성껏 드린 우리 실버대학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살림을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복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